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훈련하라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의 축복을 나누었는데요.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실천할 때만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임을 이제 보았지요. 오늘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맥락에서 생각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더 이제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나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외롭고도 쓸쓸했던 그 방황했던 그 깊은 그 늪에서 건져주시면서 나에게 먼저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은 바로 이 생각의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것은 절대 부정적이었던 제 자신이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주님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 주었다는 거죠. 항상 나 중심적이었고 화해와 용서 모두와는 거리가 멀었던 내가 이상하게도 남을 배려하고 있었고 작은 일에도 충분히 감사하며 감동하고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도 절망과 낙심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런 평안과 기쁨들이 가져다 주게 된 것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머릿속에 나쁜 기억들을 좀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울며 기도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과거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쓴뿌리들이 십자가로 다 옮겨지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여 우리의 생각의 싸움에서 결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생각에 발목 잡히고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금 재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사단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서 궤도에서 이탈시켜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단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내 생각이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만 우리는 사단에 주는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어떻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2절에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져 있지요.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이게 잘 바뀌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음란, 분노,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뇌에서부터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안에 누적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 허무한 거야. 너는 이제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너 실패자야. 누가 널 좋아하겠어? 너는 이제 해도 안 돼. 너 인생 이미 끝났어. 남들이 다 너를 조롱할 거야.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수없이 우리 안에 농축된 새겨진 생각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단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나올까요? 우리의 과거에 남아있는 잘못된 찌꺼기뿐만 아니라 현재 잘못된 것을 계속 입력해서 그래요. 그것이 지배를 받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나 TV 여러 매체들을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이나 생각 없이 그것을 계속 시청하고 보게 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원하는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두뇌와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부분들은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은데도 너무너무 화창한 날인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성품 다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나와요. 오래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생각날 거예요. 야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현대 정주영 회장의 그 일대 그 스토리를 다룬 그 드라마였는데, 거기 보면 이 정주영 씨가 이 청년으로 나오는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배달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엄청 옥수로 쏟아지는데 그만 그 논두렁에 그냥 쳐박고 그리고 크게 이제 다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이 그 무거운 쌀을 등에 업고 그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그 주인의 집에 그 쌀 배달을 가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보게 청년, 이 비 오는 날에 그렇게 몸도 다치고 성치 않은데 다음 날 오면 될 것이지 오늘 이렇게 왔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갖다 주기로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고 몸도 다쳤지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때 드라마에서 그 주인의 얼굴의 표정을 크게 클로즈업 시켜주는데 그 주인이 너무나 놀라는 표정을 이제 짓습니다. 보니까 이 청년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 정주영 씨가 그 후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 부자가 사업 자금을 다 대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건이죠. 너는 다른 청년들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그에게 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졌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왜 우리 인생이 이게 안 풀릴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안 풀립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안 열린다니까요. 정주영 씨가 그 회장님이 똑똑했나요? 그 당시에? 그렇지도 않았대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태도가 좋은 거예요.
그분의 명언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러면 당신 끝까지 해봤냐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나오는 말과 행동들, 자녀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습관된 말들, 이런 태도들이 왜 그러냐? 사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안 된다는 거 한다면 빨리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너에게 해로운 것을, 미래와 성공과 그 축복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 정말 놀라운 그런 인생, 가정의 축복, 사회적인 축복, 이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물론 우리가 살면서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된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안 봐요. 축복의 훈련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은 경건한 생각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한결같이 중도의 실패들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이고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절대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반드시 내가 재개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빚더미에서도 다시금 성공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는 어제까지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형제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절망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그 암을 정복한다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의 이슬을 받아먹고 몸부림은 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져요. 그 순간부터 난 이제 끝이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절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가정을 살리고 위대한 일을 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같은 환경인데도 태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네 자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또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고 과거의 상처가 또다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연습을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의 생각만 붙잡으면 저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선적으로 일단 우리의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냥 명상을 하든 그냥 소파에 그냥 가만히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수없는 생각이 밀려와요. 옛날 생각도 밀려오고 사단이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들, 여러 가지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와서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스마트폰에 다 뺏겼어요. 성경 이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옛날과 달리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모든 생각을 사실 다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절망적인 모습들이 많죠. 이제는 부모 말들 잘 듣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 아이들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애들의 생각을 주님의 성경의 생각대로 바꾸는 일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은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줘요. 그래서 잘 살피지 않으면 그 세상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이미 매스미디어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정말 바꾸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어떤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에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나열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거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거부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글렀어. 이제 망하고 말 거야. 이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 신앙생활 해도 별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생각을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금세 잘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도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금세 나쁜 생각들이 저를 채우고 말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거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직장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죠. 고난도 때로는 축복이고 상처도 축복이야. 이 상처가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몸에 배겨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에 뭐냐면 자기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해요. 인간은 이거 하나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것만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여기서 머물지 않겠다. 다시금 나는 일으킬 거야. 그럴 때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 나는 반드시 다시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열리는 것이죠. 내 가정을 이 모습으로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정종 씨도 젊었을 때 공부도 못했고 지극히 가난했지만 그 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자금을 대준 것은 그의 태도를 보고, 야, 너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그런 기업가가 될 거라고 본 것이죠. 사실 저도 사람들을 볼 때에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충 보면 저 사람이 어떤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보고 알아요?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태도, 또 교회를 대하는 태도, 영혼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삶의 자세,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리석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에게 주신 그 메시지 붙들고 더 나아갈 때 내 가정도 사회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노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당시에 그 유명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그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지독한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 가운데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박사가 계세요. 그가 수용소에서 느꼈던 것을 그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분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힘이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도 없고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도 똑같이 강제 수용소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나는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나 여기서 죽지 않아. 나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세수할물 조금 나눠주는 그 조그만 세수물을 아껴서 면도를 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만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상황에서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패턴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걸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는 정말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러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막 못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그렇게 주저앉냐는 것이죠. 블랙클린 박사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연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빼앗아가도 뭐 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는 빼앗아갈 수 없다. 예전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주 똑똑했던 아주 잘 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 말기예요. 근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게 됐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에게 천국에 임했어요. 그래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나 이제 암으로 나 이제 말기암인데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죽고 그냥 다 끝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환장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나 흥분이 된다고. 나는 이제 암 걸렸다고 인생 비참하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자기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매일 힘들다. 매일 힘들다. 다음 주도 또 어떻게 사나 힘들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해석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시시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가 와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라는 것이죠. 상처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운명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도 운명도 없어요. 다만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생각을 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라는 것이죠. 중요한 요청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과 사랑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나가고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도 창세기 보면 한 번도 불평의 요소가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현실에 그들은 분명히 기초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여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뜻을 물으며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천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또 허덕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릇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새 언약, 새 믿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거예요.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옛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내 안에서 열매를 못 맺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안의 생각이 거절하게 되면 다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죠. 실패가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게 다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늘 좌절하고 늘 죽고 싶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지만 내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돌진해 와도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때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들을 여러분 거절하세요. 왜냐하면 잘못된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것을 쫓아내고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몰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충만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좀 그래도 좀 몰아내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차 신앙도 식어지고 때때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잘못된 생각들이 다시금 올라와요. 그러니 우리의 이 생각 자체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면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그 목사님들 보면 두 종류의 목사님으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고 성도들도 교회를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떠난 성도들도 많고 기독교는 더 위축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많은 이제 전 세계가 다 너무너무 막 위기가 몰려오고 이제 목회도 이제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왔느라고 이렇게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또 뭐 선한 근심이겠죠. 그러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경제가 안정된 적이 있었나? 지금까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 우리의 인생의 삶은 다 위기고 늘 힘들어왔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교회가 필요한 시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이고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더 흥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아픔의 현장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과 웃음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뭐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면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사로잡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생각의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이걸 거절하잖아요.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미 내가 내 생각에서 나를 거절해요. 에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겸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정말 별과 같은 존재로 빛의 신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여러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반사하세요, 반사.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업에 실패해서 혹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고, 직장맘으로 힘겨운 삶을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가정에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결단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덧입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세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은 새롭게 열린다는 사실이죠. 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태도가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 사람들 다 정으로 사는 거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거부하세요. 노년이 되면 더 사랑이 불타오를 거야.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못하잖아요. 응? 선포한 대로 된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 결혼한다고 하면 야야야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야, 그거 피곤한 거다. 서로에게 족쇄가 돼가지고 야, 좋은 시절 다 끝난다. 결혼하지 마. 야, 너 결혼해서 야, 너 애 낳지 마. 야, 요즘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들지 않냐. 진짜 이거 돈도 감당이 안 되고 그냥 우리 둘만 그냥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게 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잘못된 정보, 잘못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요.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 삼고 삼위일체가 됐을 때,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 구조를 다시금 세팅시킬 때 우리 인생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실패도 축복이 되고 병이 들어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내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 들어갈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할 때 이게 되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놀라운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신문을 보기 전에, 핸드폰을 보기 전에 첫 시간에 떼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아직도 옛날의 생각들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저의 영은 죽고 말아요. 그러니 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부모님도 다 귀하고요, 자녀들도 다 귀하고요, 교회도 너무 귀하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성도가 너무너무 귀하고요, 목사도 귀하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 같으세요? 5년 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면 흰머리만 더 늘지 그대로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생각을 안 바꾸면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생각을 바꿀 때 그게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 메시지 놓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메시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늘 여러분 되풀이 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형통해집니다. 사단의 생각을 몰아내고 주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그 수많은 축복들을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잘못된 아집들이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생각으로 뒤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그의 생각, 우리